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믿으신 나무 납시다. 내 인생에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게 원하시는 믿음으로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제를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리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소년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러면 소돔이 멸망한 것은 사람들은 소돔에는 죄가 많아서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틀린 말 아니지만 하나님은 또 소돔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음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소돔 시대에는 10명을 원하셨고 예루살렘 시대에는 1명을 찾으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 10명의 사람이 되고 1명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가정과 사업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이 나라가 세계를 품는 선교 심정부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시라고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경고를 해도 계속 그 길로 가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나라가 환난과 환난을 거듭해서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대로 한번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서 교회를 징계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알 수 없는 환난의 환난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쫓는 자 한 사람이 없으므로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내주셨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벨론의 속국으로 내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을 하기를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있고 진리를 쫓고 있다라고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명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받을 법이 있다. 우리만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 라고서 그들은 그야말로 정의와 진리를 구하고 쫓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문지방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가서 예루살렘 뜰로 옮겨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가서 예루살렘을 떠나니라 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나라는 긍휼의 것이 받침을 못하고 말할 수 없는 환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에레미야 에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에가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검이 비쳐 있고 순금이 변개하였으며 성소들의 돌들이 거의 어디마다 쏟아지는 거 거기까지 보고 그럼 슬프다 어찌 그리 검이 비쳐 있었는가 순금이 변질하였는가 우리가 금은 귀한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 가든지나 그러나 검이 빛을 잃었을 때 검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검은 포기할 수 없으므로 이물질을 빼버리는 그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나라에 검으로 순금으로 빛나게 그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검의 빛을 잃고 순금이 변조되어서 이물질이 끼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무너졌어. 벽돌들이 쏟아졌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순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끼장이나 남전 칠항아리같이 여인이 되었는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예루살렘의 시온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끼장이가 만든 칠항아리같이 여인이 되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긍휼을 입지 못할 길로 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한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에레미야서 2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돌짐승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환난과 고통과 죽음과 핍박을 당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관해서 이 예루살렘은 신약으로 옮기면은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불감성 사신 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말할 수 없는 환란의 소용돌이 속으로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 서울은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는데 지금 이제 미국까지 위협을 하고서 핵 보유국으로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북한의 전쟁이 붙으면은 미국이 돕지 않으면 남북한에는 이게 개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핵이 없는 것입니다. 피나갈 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으심으로 예루살렘을 버리셨을 때 포악하고 잔인한 느부갓네살 왕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북한의 자기 고모 잔인하게 죽여버린 김정은을 대한민국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지 세우시지 아니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전에 치러졌습니다. 저는 참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저 시대에 그렇게 혹독한 핍박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체제가 바뀌고 바뀌네요. 그러나 젊은 세대들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의 당선자 중에 한 사람은 그가 장관 청문회 때 전 정부에 당신은 사회주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는 거침없이 말하기를 나는 법이 허락하는 사회주의는 할 수 있다라고서 생각한다라고서 좋은 텔레비에 나가는 생방송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을 바꾸면 얼마든지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이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를 바꿀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생각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당선에 대해서 이제 국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무엇입니까?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우리는 이 온다가 중국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뭐가 다른가? 법이 다른 것입니다. 중국의 법은 그 공산 국가 사회주의 체제가 중국의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이 사회주의 체제를 허락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 안에 이 법이 사회주의 법으로 북한처럼 중국처럼 바뀌는 것, 그것이 이제 연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이제 법을 바꿔버리니까 이 사람처럼 법이 허락하는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도 중국처럼 북한처럼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와 생각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하나님도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악한 중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한 자를 이스라엘이 악한 날을 만들었으므로 악한 자를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피로 감추고 사신 교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날을 원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고 또 이제 죄를 악한 짓을 해도 양심에 커다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입니다. 헌법 위에 양심이 있고
양심 위에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악한 나라 누가 만들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가늠하고 그러므로 악한 나라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나라를 만들었으므로 악하고 악한 느부갓네살을 악한 날에 70년 세월이나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악한 나라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김정은이를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아는 것입니다. 고모부를 그렇게 잔인하게 한 사람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그를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악한 나라를 만들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할 수도 있으시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너희가 악한 나라 만들었으므로 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총통시켜버려 너희가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굶어서 죽을 자는 굶어서 죽고 불에 타줄 자는 불에 타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갈 자들은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오늘 이 찬란한 이 모습이 너와는 상관이 없는가?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행위를 조사하고 시험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에 손을 들자라고서 이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가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남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레미야 말고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긍휼의 힘을 받지 못하니까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관해서. 그러면 이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17장 17절에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등에 빛이고 내 발에 빛입니다. 그럼 캄캄한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서 이제 생각하고 구하는 이것이 정의와 진리를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니엘을 보면 그 소년 시대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에서 출세가 보장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부모는 바벨론에서 포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추가당하는 생리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였지만은 바벨론의 왕궁에 있으면서 그는 세 번이나 다니엘서 9장에서 세 번이나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성으로 이 악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나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찾고 진리를 구원한 자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내 부모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십 년 세월 후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장관직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나의 부모가 범죄했나이다. 느헤미야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지 않으셨는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70년 세월 동안 왜 이렇게 환란을 겪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저의 부모가 예루살렘에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저희 부모가 살지 못했으므로 제사장을 타다기 전에 서기관을 타다기 전에 율법사를 타다기 전에 랍비들을 타다기 전에 저희 부모가 그러하지 못했으므로 저희 부모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지 못했으므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 잔인한 사자같은 느부갓네살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인권 누리고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나의 부모가 범죄했습니다 라고서 이제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옮겨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쫓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4절 4장 24절 먼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이라. 이것이 정의를 쫓고 진리를 구하는 삶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 허리도 생각하기가 교회 가나 성당에 가나 하나님의 뜻과 같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진리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으면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소돔에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너희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제 한 명을 찾으셨습니다. 지금은 이 대한민국에 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수 등에서 보시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깨달았을 때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 분명하게 교회들이 너희가 진리의 복음 곧 이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명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명확한 복음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참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상명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한테 권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결코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은 사는 것을 결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습니다. 이게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정의의 영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 구별된 산제물. 그래서 나의 사람 육신적인 생각, 이 세상에 관한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은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희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 말씀은 이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10명에 해당이 되고 한 사람에 해당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에 나의 직장에 나의 봉사에 함께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나라가 세계를 품고 세계를 섬기는 심장부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1장